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14만 4천 명 명단 확인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14만 4천 명 명단 확인법. 계시록 3장에 구원 받을 자에 대한 묘사를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 이마에 표를 받아서 14만 4천 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명단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명단, 특히 14만 4천 명 명단은 분류를 하자면 합격자 명단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합격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합격자 명단이라는 것은 뭐 서울대 합격자 명단, 아니면 무슨 한양대 합격자 명단, 무슨 각 도에 있는 강원대학 합격자 명단. 이건 확인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모든 종류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짓는 명단들은 확인을 위한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명단 속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고 막연히 확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조건 확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단에 있고 너는 그 명단에 없다라고 말하는 기준 자체를 임의로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단 확인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14만 4천 명의 명단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으로 발표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명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한 명단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할 것입니까? 이름으로 발표하지를 않고 있는 명단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합격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4만 4천 명을 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계시록 같은 7장 9절에는 이 14만 4천 명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를 해주시는 이유는 우선 12지파 12 곱하기 12,000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먹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택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 그리고 12 곱하기 12가 144 아니에요? 그리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12와 12는 최상급의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함.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12가 이스라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완전과 충만함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숫자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가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데, 이 예정 가운데 있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한 사람도 더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채워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더하거나 빼지지 않을 것이고 완벽하게 채워질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를, 선택과 완전과 충만의 의미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쁨이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에덴이었던 것처럼 선택과 완전함과 충만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기 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을 자의 명단의 이름입니다. 그 명단의 이름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했으니까 14만 4천의 숫자로 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 모든 사람들이 합쳐진 거니까 다른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고집하는 모든 단체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쳐주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일지 10억 명일지 100억 명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이 확인 방법이에요. 그 명단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명단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뭐 회사 동료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아니면 교황님, 이런 분들이 이 명단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단을 이름으로 발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공개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분명한 합격 기준을, 구원의 커트라인을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14만 4천이라는 이름의 명단에 내가 있음을 오류 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름은 모르지만 기준이 공개된 상태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 예를 들면 요번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만점자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대학 입학 지원 방식이. 수시는 3년 동안 학교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정시는 수능고사 시험 성적만 갖고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수시 3년 동안의 성적으로도 서울의대를 지원할 자격이 충분한 학생에게 교감 선생님이 강권을 합니다. 너는 정시를 봐라. 정시를 봐라. 왜냐하면 3년 동안의 모의고사라는 걸 보는데 모의고사는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시험 문제로. 그 모의고사를 다 모아놓고 평균을 내보면 이제까지 평균 서울의대 합격 커트라인보다 훨씬 웃도는 성적이 나오니까 너는 틀림없이 정시로도 되니까 수시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를 보라 그래서 정시를 봤더니 만점을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의대 카트라인이 409점이다. 그러면 이 학생은 늘 415점 이상을 받은 겁니다. 409점이 기준이 되다 보면 이미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또 반면에 어떤 학생은 403점이에요. 최고 점수가.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 점수로는 서울의대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알면 김 집사, 당신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지금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지금은 403점이라도 다음 학기에 서울의대 합격 커트라인인 409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과연 이 명단에 드느냐 안 드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확신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면 반드시 그 기준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는지 못 얻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믿음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바에 근거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상태.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환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민을 향하신 진노의 심판을 실행하는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 천사는 살육의 무기를 들고 있고 그 외에 한 천사, 그러니까 본문이 6명 중에 1명이 서기관이고 5명이 살육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 전체가 왔어요. 그룹 그 천사들이. 근데 그 중에서 6명은 살육의 무기를 들고 있고 그 중에서 1명은 서기관 역할을 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선민들이 아닙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의 표를 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거예요. 타우.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 23자 중에서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표에는. 주님이 그 신약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실 때 그 오메가, 그 마지막, 최종적인 합격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갖고 계신 기준을 넘은 자들이란 표시예요. 근데 문제는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마에 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건대는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6명이 이제 살육을 해 나갈 텐데 선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이왕이면 죽여야 될 자들에게 표를 하면 좋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표를 한다는 것은 표를 하는 쪽이 적을 때 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0명이 중국집에 갔어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메뉴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될 대표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 먼저 짜장면 먹지 않을 사람 손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의 탕수육이 중국집의 대표 메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침을 당할 자가 멸망당할 자들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는가 했더니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짐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세요? 우상숭배를 탄식하는 자들. 근데 이 우상숭배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명단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붙잡으려면 우상숭배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이 기준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마에 천국 구원의 표로 인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 오늘 3절에도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성전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왜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탄식하는 사람이 표를 받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상 숭배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대표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한 것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정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망함과 구원받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기 이전에 그게 누구에게 좋은 거냐면 내게 좋은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좋고 유익한 일이 없어요. 부귀영화? 이게 될 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과 나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를 것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제발 제 말씀을 믿어도 돼요. 이 부귀영화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비하면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위험하기까지 해요. 도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건 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이건 정말로 정말로 사모할 것이고 좋아할 것이고 간구할 것이고 애원할 것입니다. 유익이 안 돼요. 뭐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실 때 내게 가장 큰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면 그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좋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단에 내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증한 그런 참담한 행위들을 탄식하는 사람에게 표를 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좋고 또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자들.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의 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이룬 거예요. 반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데 이렇게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14만 4천 명의 그 명단에 들어있지를 못한 겁니다. 14만 4천 명은 명단의 이름이에요.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 명단에 내가 들어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쉽지요. 영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영광이 뭐예요? 영화로운 광채, 영화로운 빛이에요. 그 영화로운 빛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화로운 광채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화로운 광채가 비춰진다는 걸 말해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될 만한 많은 관심거리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1등 하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빛을 내고 있음으로써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 그것을 터널 비전, 터널 시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그 테아터, 영어로 띠에르라 그러죠. 그 테아터에서, 독일에서는 테아터라 그러니까 테아터에서 연극을 할 때 연극장 전체, 공연장 전체가 다 새카만 가운데 무대에 있는 연극 배우들에게만 조명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의식 안에서 산 아래 있던 모든 대상들을 다 망각 속으로 몰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를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생활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보이게 되면 갑자기 늘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면 밀릴 것 같은 상태로 변합니다. 내 마음이.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이루고 싶은 게 따로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침으로 받게 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때로는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만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남편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어떤 애정 결핍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생각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표를 받는 기준이라는 걸 알면, 그리고 그것이 또 믿음이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상태가 믿음이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면 그 다른 것이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십자가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의 의미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조명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그 방향을 따라가게 돼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 내 마음이 하나님만 보게 되는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죠.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만 4천의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은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마음에 보이게 되는 상태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상태를 고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는 판단, 어떤 욕구, 소원, 계획 등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 이게 악인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십자가 생활하라는 말이 완전히 빠져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더 적은 숫자에게 이마에 표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내서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숫자의 수를 임의로 내가 전도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숫자를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찾아내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보는 겁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될 텐데 그래도 예수 믿어보겠느냐.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반응하고 조처를 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문제부터 가족 문제부터 무슨 승진 문제, 합격 문제, 돈 문제, 재정에 관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마음에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되고 조처 취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죽고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고 약하게 말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초신자를 교육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과 하나님이 맺는 관계의 속성 중에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관계를 제외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꼽을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에게 최고로 좋으심, 인간에게 최고로 만족되심, 인간에게 최고로 기쁨 되심, 더 이상의 만족과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정도로 좋으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경험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지속하자는 게 거기 있어요. 그럼 그러고 끝나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다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바랄 것도 없이 다 끝나고 버려요. 여전히 바랄 것이 없는 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바라심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이 마음에 보여지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여지고 풍부한 교회 재정 상태가 마음에 보이고 있고 내가 건강한 상태가 보이고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소수가 표를 받는 것처럼 그 표를 쳐주시는 대상이 못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쳐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세례를 말했겠습니까?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의 마지막 지점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십자가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에서 돈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건강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내 가족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은 가족만 보였고 돈만 보였고 건강만 보였고 또 승진의 영광을 살 수 있어요. 승진만 보였고 취직 못한 실업자들은 또 취직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다 죄악이에요. 다 더러움이고 가증스러운 것이고 그럴 때 우상숭배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재정의 영광, 돈의 영광만 보고 있을 때 이 바라보고 있는 돈이 진짜 내 손에 주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우상도 숭배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표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으므로 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십자가 생활화의 예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 천사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다가 죽이기 시작하고 나갑니까? 놋 제단 곁에.
노제단에게 번제단을 말해요. 그 번제단은 1년 내내 하루에 2번씩 상번제가 드려지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장소가 상번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어린 양을 죽였으니까. 그때도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죽였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십자가를 안 붙잡을 수가 없고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오늘 그 죽이는 자들이 번제단 옆에서부터 죽여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상번제가 드려진 번제단에 마음이 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에 돈이 보이고 건강이 보일 때마다 그 마음이 상번제가 드려지는 이 제단에 와서 어린 양과 함께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안 온 자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단히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에서 나가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양빛처럼 돼서 그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에 돈의 영광이 살아있으면 돈이 태양빛이 돼가지고 돈을 중심으로 비춰지는 모습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여서 온전히 만족해지면, 세상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만 들어도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돈 100억. 뚝 떨어지는 돈 100억. 기절할 정도로 좋지요. 응?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내가 대통령 되고, 이거 뭐 대통령 된다니까 감이 안 잡히고 실감이 안 나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합격하고 삼성의 임원이 되고 이 정도면 실감이 날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노숙자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편이 100억이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변화사에 보여줬고 33살 예수님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등진 것들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게 뭐 100억만이겠어요? 예수님이 등진 게 1000억이고 이 세상이 다 예수님 거였는데 다 등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인다는 이 사실을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이 상황이 막 생각만 해도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응? 마음에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침만 흘리지 마시고 십자가 붙잡고 하여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뉴스를 통해서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게, 하나님만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따봉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오늘 24시간을 다 걸게 해주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게 해주심으로 정말 다른 차원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분명히 14만 4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명단에 포함된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까지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